나셨습니다. 인류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참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놀라운 은총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의 의학과 과학을 다 합쳐도, 아무리 지식을 다 모아도 이 세상의 이성으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예요. 그래서 신비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으시는 그 성령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은 아이의 태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뭐 이렇게 눈으로 보고서 알 수가 없거든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탄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은총을 입고 처녀의 태 속에서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요한 사도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선포했고, 요한복음 1장 16절 18절에는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약혼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참 의로운 사람 요셉과 정숙한 여인 마리아 사이에서 동거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당사자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알도록 했지만은 마리아가 속으로 그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명을 하면 믿어줘야 이게 증명이 되거든요. 신뢰를 하지 않으면 봤다 해도 뭐 진짜 봤느냐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는 자신의 결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변호에 어려운 어렵다는 그 판단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인데, 요셉은 또 이 일을 알고 나서 너무나 요셉도 처지가 곤란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요셉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그는 그녀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뭘 막 자꾸 남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 이게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신명기의 23장, 22장, 23절, 24절에 보면 법대로 처리하고 있어요. 율법의 법대로.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상황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창세기 38장 24절에도 가혹한 선고를 내려요. 유다가 가혹한 선고를 내리면서 그녀를 끌어내어서 불살르라. 이게 이제 그 당시의 풍습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때도 다 이렇게 유효한 것이지요. 가혹한 선고. 그러나 이 정신과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거야. 요셉의 결정은 가만히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데서 우리는 참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한다면 거기에서 자비를 느낄 수 있고, 어떤 불쌍해김을 느낄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다면 우리의 많은 말들이 줄어들 수가 있고 복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선거철에 이런 것이 얼마나 난무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굉장히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이거 계속 진행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너무나 이제 아마 밤잠도 못 자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약혼까지 해놓고 이제 결혼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이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해야 될 바른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요셉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마리아의 아내의 마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경을 처할 때, 어찌할 줄 모를 때에 진퇴양난으로 어떻게 가야,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그의 약혼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하늘로부터 받아요. 그 다음에 요셉은 내 마리아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되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됐다는 것을 마리아도 알게 되고 요셉도 알게 됐어요. 그녀가 세상에 구주를 낳으리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평생 정말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 있는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왕의 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우리는 너희는 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예수님 오셔서 믿는 자들은 주님께 속했거든요. 우리의 왕이, 만왕의 왕이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요.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지요.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할 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류 구원사를 펼쳐가시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것이에요.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레위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너희를 내 자녀라고 부르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특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렀어요. 거기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린 그 아기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실까 생각을 하시다가 인간의 욕심,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하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친히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도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중생하여서 그렇게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완전히, 지금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만은 아직 물리적으로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부활을 향해서 도상의 존재 달려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과 소망과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으신 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돼요. 과학도 안 되고 의학을 합쳐도 세상에 어떤 물질,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로도 안 됩니다. 오직 구주로, 구원의 주라는 뜻을 구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병들은 이렇게 병이 걸렸다가 다시 나을 수도 있고 백신을 하거나 아니면 약을 투약해가지고, 그러나 인류의 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있으면 모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죠.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되 그의 죽으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의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의 진노와 저주, 예수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저주의 인생으로, 죄의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듯이 하얀검을 쳐서 우리를 추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녀로 받아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모든 일은 성경이 성취되는 거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진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한 징조의
약속을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는 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리라.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녀에 의해서 육신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주님은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으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어떨 땐 놓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인생을 살아가며 아프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안 계셔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살아오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일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더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어떨 때는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웃이나 이 역사의 상황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늘 다가오시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 이렇게 함께 하시고 마음이 틀어지면 또 너무 막 이렇게 완전히 그러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신음에도 그죠. 우리가 신음 소리 아무도 몰라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잠자는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졸지 않으셔요. 주무시도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만 아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구약에 하나님이 현현으로 나타났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았죠. 분부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했죠. 모세라는 이름 아시죠?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맞이하는 성탄입니다만은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더러운 유리를 통해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밖을 제대로 보려면 유리를 깨끗이 닦아야, 이렇게 안경을 닦아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려면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인간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주의 보혈로 자꾸 씻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닦아내고 걸레질해도 안 되고 어떤 상황에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는 오롯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은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보는 것에 따라서 자꾸 더러워지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더러워지고 우리가 듣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자꾸 추해지고 더러울 때가 있어요. 원래 타락한 본성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성전에 있는 모든 도구들에게 양의 피라든 피를 뿌렸어요.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피값으로 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씻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절대적으로 깨끗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이 새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느끼면서 그분과 일평생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또한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때 주를 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주를 보는 삶. 주님은 영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늘 계시고 믿는 자의 심령에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 거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서 우리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와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다. 이 민족과 함께 사람들의 죄가 간영하면서 사랑이 식어가고 여러 가지 악이 번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생사하복의 인간의 한 개인이 결정되고 나라의 운명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아버지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위대하심을 선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과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보혈로 씻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기이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모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들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시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속하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주의 빛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온전하신 주의 아버지의 생명의 모든 빛으로 아버지 저희 속에 함께 하심으로 나라와 이 민족과 아버지 도시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과 우리 모든 영혼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모든 교회들 위에
아버지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더 마음이 힘들고 아버지 가난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소외되고 그런 분들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성탄의 기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우리 마음이 보혈로 씻어 정결하여 아버지 주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며 믿음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준비하는 지혜로운 영혼의 건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아버지 다시 완전한 아버지여 참 놀라우신 권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아버지 기다리면서 늘 정결한 신부처럼 저희들이 아버지여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